에스라 5장입니다. 선지자들 곧 선지자 학개와 이도의 손자 스가랴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이름으로 유다와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유다 사람들에게 예언하였더니, 이에 스알델의 아들 수룹바벨과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가 일어나 예루살렘에 있던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건축하기 시작하매,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함께 있어 그들을 돕더니, 그때 유브라데 강 건너편 총독 다뜨네와 스달 보스네와 그들의 동관들이 다 나와 그들에게 이르되, 누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이 성전을 건축하고 이 성곽을 마치게 하였느냐 하기로, 우리가 이 건축하는 자의 이름을 아뢰었느, 아뢰었으나 하나님이 유다 장로들을 돌보셨으므로 그들이 능히 공사를 막지 못하고 이 일을 다리오에게 아뢰고 그 답장이 오기를 기다렸더라. 5장은 이제 4장에 이어서 바로 이 성전 건축을 방해한 또 이러한 여러 방해 세력들을 소개하면서, 항상 교회가 개혁하려고 할 때마다 이런 외부의 불신자의 이러한 그 세력들이 어떻게 교회를 방해하는지, 또 종교 혼합주의자들의 이러한 또 내부적인 또 이러한 반대 세력들이 건강한 정통 기독교회의 이런 회복들을 어떻게 반대하는지, 다양한 그러한 또 반대의 모습들을 좀 더 구체적으로 자세히 소개해 가고 있습니다. 학개와 스가랴, 이렇게 해서 이 학개 스가랴는 포로에서 돌아온 그러한 그 세대들과 함께 하고 있었던 선지자들이기 때문에 학개서와 스가랴서에서도 바로 이 내용이 좀 더 선지자적 관점에서 자세히 다룹니다. 그래서 학개서 1장을 보게 되면 4절에서 6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이 성전 건축을 등한시하고 회피하는 교회 개혁에 열심을 내지 않는 이제 이러한 나태함에 대해서 책망하는 또 이런 내용들이 나오고요. 또 스가랴 또 3장에서도 3장 4장에 이어서 이 스룹바벨과 예수아를 소개하면서 교회 개혁의 아주 중요한 또 일꾼으로 또 이렇게 소개하기도 합니다. 특별히 스룹바벨의 이러한 또 내용과 관련해서는 스가랴 4장에서는 이 두 증인으로 또 이렇게 비유가 스룹바벨과 예수아를 두 증인으로 이렇게 또 소개를 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부름받은 아주 중요한 교회의 대표적 인물로 소개를 합니다. 또 예수와 관련해서는 스가랴 3장 8절에 내 종 싹 이렇게 표현을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미래의 또 이러한 중요한 예언으로 또 예수와 연결해서 소개할 정도로, 이 스룹바벨은 아주 중요한 또 예수와 더불어서 성전 건축에 앞장섰던 지도자로, 스룹바벨은 정치 지도자고 예수아는 또 대제사장으로서의 또 이러한 종교 지도자로서의 또 아주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면서 이 성전 건축을 또 시작하는 또 이러한 또 인물로 소개가 됩니다. 이러한 그 성전 건축은 536년에 이제 포로로 돌아온 다음에 16년 동안 이렇게 중단이 되었다가 결국 4년 만에 학개와 스가랴 선지자의 도움을 통해 가지고 이제 4년 만에 완성이 되는 이제 이러한 과정을 겪습니다. 그래서 516년에 BC 516년에 제2 성전 건축이 완성되어지는 그러한 과정이 진행이 됩니다. 그럴 때 이제 유브라데강 건너편 총독 이런 다트네, 스달 보스네, 또 그 동관들, 이러한 이제 관리들이 나와서 결국 너희들 누구의 명령을 받고 이러한 막대한 재정이 필요한 또 이러한 성전 건축을 하느냐라고 와서 따지기 시작을 합니다. 이러한 성전을 이스라엘 백성들의 중심이 되는 성전을 회복하고 또 성곽을 이렇게 보수하고 회복하고, 이런 모습들이 이제 이 관리들의 눈에는 마치 반란을 도모할 수도 있는 것처럼, 또 이렇게 이 고레스 왕의 또 이런 페르시아의 이러한 정책에 위배되는 것처럼, 자국의 어떤 또 다시 자신들의 성을 견고하게 하려고 하는 것처럼 또 이제 보여줄 수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들이 주로 관리들이 이제 방해하는 이제 이러한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국가가 이렇게 교회와의
어떤 관계 속에 있어야 되는가, 이런 부분들이 이제 에스라서의 또 아주 중요한 주제로 소개가 됩니다. 국가가 교회를 도울 때는 국가와 교회가 함께 성장해 가지만, 국가가 결국 교회를 핍박하고 교회를 억압하게 되면 국가도 망하게 되고 또 교회도 아주 큰 어려움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종교개혁 시대에는 두 왕국론을 제시해서 국가와 교회가 각각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로마서 13장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통치의 기구다라고 하는 이 교리 개념을 확립했고, 그래서 정교 분리, 구별, 상호 협조라고 하는 보편적인 일상적인 때에는 각각 서로의 역할과 책임이 구별되어 있는 겁니다. 서로 간섭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또 서로가 어려울 때는 도와줘야 되는 또 이러한 협조의 관계, 만약 침해한다라면 저항할 수 있는 또 이러한 관계, 이거를 정교 분리, 구별, 상호 협조, 저항의 원칙이라고 하는 이러한 아주 중요한 개념으로 신구약 전체를 통해서 성경적인 국가관과 교회관을 이렇게 또 잘 정립해 놓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5장에서는 관원들이 관원의 그 힘을 가지고 이렇게 교회를 핍박하는 이제 이러한 장면이 나옵니다. 특별히 하나님이 유다 장로들을 돌봐주셨다라고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합니다. 여기도 보니까 장로 정치의 중요성이 소개가 됩니다. 일반 백성들을 도와주셨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기보다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통치자들, 지도자들, 장로들을 도와주셨다. 예수아와 스룹바벨이 대표적인 지도자가 되어서 또 이렇게 이끌어가지만, 그럼에도 또 거기에는 장로들이 함께 보필하는 형태로 이렇게 구약에는 이스라엘의 교회 정치는 장로 정치로 항상 중요하게 유지가 되었고, 신약에 와서도 역시 사도행전을 보니까 각 교회마다 장로들을 중심으로 해서 목사와 장로가 통치하는 교회의 대표자들이, 장로들이 통치하는 이러한 장로 정치 제도를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을 이렇게 도와주셔서 이 관리들이 능히 공사를 막지 못하고 결국 이제 다리오에게 편지를 보내서 그 답장을 기다리는 이제 이러한 그 약간은 지연됐지만 그래도 완전히 공사를 중단시키지는 못하고 공사는 이제 조금씩 진행이 되더라도 이제 최종적인 결정을 기다리는, 다리오의 편지를 기다리는 이제 이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결국 고레스 왕에 의해서 돌아왔지만 그 다음 왕인 다리오 왕 때까지 이제 시간이 상당히 흐른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고레스 왕의 이러한 중요한 명령과 또 이런 조서가 결국 이 관리들에게 제대로 잘 유지가 되지 않아서 결국 왕이 바뀌다 보니까 결국 새로운 왕이 등장을 했을 때에는 이 관리들이 고레스 왕의 이러한 정책들을 잊어버리고 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존중하지 않고 결국 이스라엘의 성전 건축을 방해하고 막는 이러한 또 안타까운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제 다만 이제 이들은 적극적으로 좀 이렇게 강하게 앞서서 이제 또 뒤에 소개되는 그러한 자들보다는 적극적으로 이렇게 핍박하지는 않고 그래도 좀 온건한 형태로 핍박을 하는, 그래서 공사는 완전히 중단을 시키지 못하고 이제 일정한 부분 공사는 허락하되 다리오 왕의 또 이제 답장을 기다리는 이제 이런 형태로 결국 국가가 교회의 이러한 중요한 사역들을 또 특별히 예배를 개혁하고 세워가려고 하는 이런 일들을 방해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6절 유브라데강 건너편 총독 닥드네와 스달보스네와 그들의 동관인 유브라데강 건너편 아바삭 사람이 다리오 왕에게 올린 글의 초본은 이러하니라. 그 글에 일렀으되 다리오 왕은 평안하옵소서, 왕께 아뢰옵나이다. 우리가 유다 도에 가서 지극히 크신 하나님의 성전에 나아가 본즉 성전을 큰 돌로 세우며 벽에 나무를 얹고 부지런히 일함으로 공사가 그 손에서 형통하옵기에 우리가 그 장로들에게 물어보기를 누가 너에게 명령하여 이 성전을 건축하고 이 성곽을 마치라고 하였느냐 하고 우리가 또 그 우두머리들의 이름을 적어 왕에게 아뢰고자 하여 그들의 이름을 물은즉 그들이 우리에게 대답하여 이르기를 우리는 천재 하나님의 종이라 예전에 건축되었던 성전을 우리가 다시 건축하노라. 이는 본래 이스라엘의 큰 왕이 건축하여 완공한 것이었으나 우리 조상들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노엽게 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을 갈대아 사람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손에 넘김에 그가 이 성전을 헐며 이 백성을 사로잡아 바벨론으로 옮겼더니 바벨론 왕 고레스 원년에 고레스 왕이 조서를 내려 하나님의 이 성전을 다시 건축하게 하고, 이렇게 이제
그 조서의 내용이 소개가 됩니다. 어떤 부분으로서 인제 이렇게 방해 내용들이 인제 나오는가를 보게 되면 어 자기들이 장로들에게 물어보았는데 결국 그들이 이제 이러한 성과 성곽을 계속해서 건축하려고 하는 것에 있어서 문제가 있다 이러면서 여기도 또 역시 장로들을 먼저 강조하는 이제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들의 지도자들을 이름을 적어서 혹시라도 이들이 반란을 일으키는 건 아닌지 하고 의심스러워서 왕에게 이 자초지정을 어떻게 처리해야 될지를 묻습니다라고 이제 이렇게 편지를 보낸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들이 인제 이 바사의 관리들이 장로들에게 물으면서 따진 것이죠. "너네들 왜 이거를 허락도 없이 건축하려고 하느냐?"라고 하니까 "우리는 천지의 하나님의 종이라."라고 이렇게 표현하면서 자기들의 정체성을 아주 중요하게 이렇게 관리들이 장로들에게 물었던 그 내용들이 장로들이 대답했던 내용들을 소개합니다. 그들의 고백 속에 이 에스라를 중심으로 한 이 제2의 성전 건축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 한번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천지의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스스로 존재하시고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행사하시는 그러한 창조주시요 살아계신 바로 그 유일하신 하나님, 바로 그 하나님의 백성이요 우리는 종들이다. 라고 이제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러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예배를 받으시기 위하여 예전에 건축되었던 그 성전을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시 건축하라라고 그렇게 명령하신 것이다. 바로 그 하나님을 위해서 이 성전을 건축하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고백과 그 하나님께서 예배를 받으시기 위해서 구약의 예배의 수단과 외적인 의식의 형태로 이렇게 성전 제도를 세워주시고 그 속에서 5대 제사와 3대 절기에 이러한 예배의 형식들을 세워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이런 신앙의 질서, 교회의 질서를 하나님이 세워주신 것이다 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종이요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자녀들이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는 의무와 책임을 짊어지고 있다. 구약의 예배적 명령은 바로 예배의 규정적 원리는 성경적 명령의 원리는 바로 성전 중심의 제사 중심의 그러한 예배였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예배를 반드시 드리기 위해서는 성전을 건축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러한 소중한 신앙의 본질의 모습이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도 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가 바르게 예배하기 위해서는 신약 이후에 하나님이 세워주신 신약적 또 예배적 명령 그러한 질서들을 우리가 지켜가면서 구약에는 성전 중심의 예배였다라면 오늘날은 또 이렇게 사도행전 2장 42절에 있는 말씀처럼 강해 설교와 떡을 떼며 성례 중심의 또 교제 이런 것 교제는 헌금에 대한 교제 또 교회 정치 질서에 대한 이런 장로 정치의 회복 그 다음에 저녁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기도 그 다음에 기도 안에 또 이러한 시편 찬송 이러한 부분들이 종교개혁자들을 통해서 신약적 성경의 예배의 요소로 이렇게 또 회복되었던 이런 내용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이 살아계신 창조주의 우리의 구원자이심을 고백하고 그 하나님을 바르게 예배하기 위해서는 바로 예배가 개혁되어야 되는 교회가 개혁되어야 되는 그리고 그 예배적 질서를 잘 지켜내야 되는 바로 이러한 사명과 책임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신앙의 본질을 소홀히 여길 때는 바로 우리 조상들이 하늘의 하나님을 노엽게 하였으므로 이러한 예배적 질서, 신앙의 질서를 통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오직 하나님만을 찬송하는 그리고는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기 위하여 생활과 윤리 속에서 십계명을 따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이런 기독교 신앙의 본질의 이런 부분들을 잊어먹었을 때 하나님으로부터 엄청난 책망을 받았다라는 겁니다. 그리하여 느부갓네살 왕에게 그렇게 포로로 잡혀가면서 엄청난 전쟁의 위기와 고통을 겪게 된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돈이 없어서 군사력이 없어서 패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범죄해서 하나님 앞에 책망을 받아서 이방 나라에 그렇게 전쟁의 포로로 잡혀간 것이고 또 하나님께서는 고레스 원년에 고레스 왕의 마음을 움직여 주셔서 이제 그의 백성들이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자복하니까 다시 가나안 땅 약속의 땅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이렇게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이다. 그 짧은 역사를 바벨론과 고레스 왕의 강력한 힘으로
이렇게 움직여진 게 아니라 하나님의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의 전능하신 섭리의 역사 속에서 이렇게 진행된 것을 다시 한번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왜 바벨론 포로 생활을 우리에게 허락하셨는가? 또 대제국의 왕이 왜 갑자기 이렇게 예루살렘에 돌아가서 성전을 건축하도록 이런 엄청난 혜택을 허락했는가? 이건 바로 다 하나님의 통치와 섭리의 계획 속에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역사요, 다스리며 은혜다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하나님의 교회가 바르게 예배드리고 신앙을 기억하기 위해서는 이 성경적 예배의 요소를 집중해야 되는 겁니다. 강해 설교를 통해서 오직 성경으로 돌아가야만이 개혁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야만 오직 예수님 살아계신 참되신 삼일체 하나님만을 우리가 의지하며 예배할 수 있는 신앙이 회복이 되는 겁니다. 지금 한국교회는 2025년 27일부터 10월 27일부터 WEA가 총회가 한국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2013년에 WCC 총회가 열렸고 2025년에 WEA 총회가 또 열립니다. 예수님 외에도 구원이 있다라고 버젓이 종교 혼합주의, 종교 다원주의를 주장하는 이런 악한 행사들이, 반기독교적인 행사들이 목회자들의 이름으로, 신학자들의 이름으로, 교회의 이름으로 그렇게 한국 교회 안에 펼쳐지면서 종교 혼합주의의 이런 엄청난 부패와 타락을 또 이렇게 이끌고 있습니다. 6.25 시대 전에 신사참배를 통해서 교회가 타락할 때에 국가가 결국 타락하면서 국가가 붕괴가 되면서 6.25 전쟁이 일어난 겁니다. 이걸 어떻게 우연이라 할 수 있겠습니까? 1638년에 신사참배가 전교회적으로 이제 펼쳐지고 총회에서 결의가 난 것입니다. 1950년에 6.25 전쟁이 터진 겁니다. 2013년에 WCC 총회가 열리고 2025년에 이렇게 종교 혼합주의적인 행사인 WEA 총회가 열립니다. 한국에는 아주 교회의 적대적인 이러한 사회주의적 이데올로기를 가지고 있는 좌파 정부가 결국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 전체를 장악하면서 결국 통치하는 이런 시대가 되었고, 국가가 교회를 핍박하는 강력한 이러한 핍박의 시대를 돌입해버렸습니다. 낙태가 무한정으로 확대가 되고, 동성애를 옹호하는 또 포괄적 차별금지법, 전도를 하지 못하게 하는, 국가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는 이러한 모든 악법들이,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성큼성큼 교회를 향하여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참으로 심각한 하나님의 진노와 책망이 종교 혼합주의에 빠졌을 때 결국 국가가 무서운 악의 이러한 핍박의 형태로, 교회를 핍박하는 형태로 그렇게 돌변하는 이러한 모습, 이건 바로 에스라 시대나 오늘 우리 시대나 동일한 것입니다. 그러자 14절에 또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하나님의 성전 안에 금, 은 그릇을 옮겨다가 바벨론 신당에 두었던 것을 고레스 왕이 그 신당에서 꺼내어 그가 세운 총독 세스바살이라고 부르는 자에게 내주고 일러 말하되 너는 이 그릇들을 가지고 가서 예루살렘 성전에 두고 하나님의 전을 제자리에 건축하라 하매 이에 이 세스바살이 이르러 예루살렘 하나님의 성전 지대를 놓았고 그때로부터 지금까지 건축하여 오나 아직도 마치지 못하였나이다 하였사오니 이제 왕께서 좋게 여기시거든 바벨론에서 왕의 보물 전각에서 조사하사 과연 고레스 왕이 조서를 내려 하나님의 이 성전을 예루살렘에 다시 건축하라 하셨는지 보시고 왕은 이 일에 대하여 왕의 기쁘신 뜻을 우리에게 보이소서 하였더라. 결국 고레스가 어떻게 이 놀라운 정책의 변화를 주었습니까? 앞부분에서도 소개한 것을 여기 그대로 다시 소개하라는 겁니다. 장로들이 이렇게 고레스 왕의 도움을 통해서 우리가 돌아왔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니까 정말 그런가 안 그런가를 자세하게 다시 또 고레스 왕의 그 역사를 요약을 해가지고 다리오 왕에게 조사해달라고 보내는 것입니다. 고레스 왕은 이렇게 자신의 국가적인 그런 반란을 막기 위해서 좀 더 안정적으로 이런 식민지들을 통치하기 위해서 그런 목적에서 이렇게 돌아가도록 조치를 취해 준 것이죠. 그러나 결국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고레스 왕을 움직여 주셔서 일반 국가의 정책을 하나님께서 전부 관여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에서 돌아올 수 있도록 예레미야가 약속했던 것처럼 70년 만에 돌아올 것이다라고 약속한 것처럼 이렇게 다시 신앙을 회복하고 성전을 건축할 수 있는 교회 개혁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렇게 도와주신 것입니다. 아무리 교회가 절망스럽고 멸망해 가는 것처럼 보여도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또 그의 종, 그의 자녀들인 하나님의 교회를 하나님이 버리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대제국의 왕과 그의 통치를 움직이기 위해서라도 하나님은 그 교회를 보호하시고 또 회복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왕실의 이러한 재정을 동원해서 교회를 돕도록 이런 엄청난 결정을 내려준 것이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교회가 잘 세워져 갈 수 있도록 국가가 돕게 되면 고레스 왕도 메데파사의 이런 국가도 건강하게 잘 세워져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는 겁니다. 그러나 교회를 핍박하게 되면 국가도 망하게 되고 국가 위정자들도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는 것입니다. 이렇게 고레스 왕의 도움을 통해서 우리가 돌아와서 성전을 이제 건축 시작했지만 많은 방해가 있어서 아직 그 기초도 제대로 이제 충분하게 놓지 못했다라고 이렇게 장로들이 말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관리들은 왕의 보물 정각에서 조사하여 정말 고레스 왕이 그러한 명령을 내렸는지 자세히 살펴보시고 다리오 왕은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주십시오라고 이제 이렇게 방해하고자 하는 공사를 막고자 하는 목적으로 이 조서를 보낸 것입니다. 결국 한 7년 정도 이렇게 포로로 잡혀서 돌아온 뒤 7년 정도 이렇게 536년에서 한 7년 정도 되니까 한 529년 이 정도의 시간이 지체되어지면서 왕이 이제 바뀌었기 때문에 이 관리들이 고레스 왕의 이러한 중요한 정책들을 잊어먹고 결국 교회를 핍박하고 교회의 성전 건축을 중단하려고 하는 이제 이런 시도를 했던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제 하나님께서는 잠깐 우리 성도들이 교회가 성전 건축을 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을 이제 겪도록 허락하십니다. 섭리 속에서. 그렇지만 이제 우리가 6장에 가서 보게 되면 오히려 다리오 왕이 그런 사실이 있었느냐라고 하면서 이 왕의 보물 정각을 조사를 하면서 거기서 고레스 왕의 칙령을 발견을 했고, 오히려 거기를 보니까 왕의 명령으로서 이 성전 건축을 도와주라라고 하는 이제 이러한 명령을 발견을 하면서 오히려 전화위복이 되어서 강력하게 다리오 왕은 더 많은 재정을 동원해서 선임 왕이 그렇게 약속한 거니까 후임 왕이 그걸 깨버리게 되면 왕의 신용이 떨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선임 왕의 그런 명령을 이어받아서 더 많은 재정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도와주는 이런 엄청난 하나님의 도우심의 역사가 또 후속적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이렇게 악한 자들은 국가를 이용을 해서 교회를 핍박하려고 하고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수많은 시도들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잠깐은 교회가 어렵도록 그렇게 또 낮추시기도 합니다. 왜요? 그래야 성도들이 더 간절히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또 회개하면서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하나님의 전능하신 도움을 찾기 때문에 또 그런 신앙 훈련 차원에서 잠깐 낮추지만, 그러나 또 오히려 세상의 정치와 왕들을 오히려 바꿔서 하나님의 교회를 돕는 이러한 놀라운 섭리 역사를 펼쳐가시는 것입니다. 오늘 한국 교회는 심각한 위협에 놓여져 있습니다. 안으로는 종교 혼합주의, 바깥으로는 좌파 위정자들에 의한 포괄적 차별금지법의 이러한 공격을 통해서 또 교회가 엄청난 고통과 핍박 앞에 있습니다. 그럴지라도 우리 성도들은 좌절하지 말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위대한 그 하나님의 섭리의 역사를 의지하면서 또 용기를 갖고 포로에서 돌아온 백성들이 또 이 성전 건축에 전념하면서 또 희생하고 책임감 있게 나섰던 것처럼 오늘 우리 시대에도 쓰러져가는 한국교회를 다시 이렇게 세우기 위해서, 제2의 종교개혁을 일으키기 위해서 어려운 형편에도 불구하고 우리 성도들은 기도하면서 말씀 배우면서 하나님 의지하면서 또 교회개혁을 위해서 또 용기 있게 나아가셔야 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